우리는 계속해서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음식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신앙과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음식 문제에 대해 로마서 14장의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이 당시 로마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이 음식 문제로 인한 신앙적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로마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이 음식 문제로 인한 신앙적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로마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뿐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보면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한 부류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 사이에서의 음식 문화와 이방인 사이에서의 음식 문화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음식 문화가 맞지 않으니까 서로 이 음식 문화를 위한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 당시 유대인 사회의 문화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 근거하여 그 유대인 사회 문화가 형성되고 사회 제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제도는 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토라,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교육 제도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5살만 되면 토라를 외우게 한다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한단 말이죠. 자, 반대로 유대인의 음식 문화는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으라는 음식과 먹지 말라는 음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음에 있어서 피가 있는 고기는 절대로 안 먹어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돼지처럼 이 발쪽이 4개 있는 고기는 또 안 먹어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반대로 이방인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 문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이방인 문화를 보면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문화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 통치하였던 그 나라들은 로마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개방적인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좀 있어도 그 고기를 먹는 음식 문화예요.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도 먹어야 하는 고기와 먹지 말아야 하는 고기를 가려 먹어야 하며, 특히 피가 있는 고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내부에서는 이 음식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음식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과 생각과 신앙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중심을 두고 진행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사도 바울은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서로 속된 것이 없으며 따라서 서로 비판할 권리도 없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에서 음식 문제로 인해 다시는 형제끼리 비판하거나 다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끼리 다툴 일이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어떤 환상을 봅니까? 하늘로부터 부성한 음식들이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뭐 이래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상은 몇 번 봤다는 거예요? 3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어떤 임무를 줍니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임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러면 그때 그 속된 것.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은 유대인의 사도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 자체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구원한 형제를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수임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자면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영적으로 속된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형제끼리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판할 거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우리는 누구입니까? 과거의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제약된 삶을 쫓아 살았던 죄인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소신 분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보면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 살아도 살아야 했고 죽어도 죽어야 했던 노예의 운명을 대언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던 우리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들은 절대로 다투거나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람의 눈에는 다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왜 구속의 은혜라고 해요? 왜 구속의 은혜라고 합니까?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에서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기만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얼마 가지 못해 분열되고 무너지게 되는 영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구었던 공로나 우리의 구었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답게 늘 겸손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순종의 삶, 겸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높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초대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음식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어떤 의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그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넘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차고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회복과 은혜의 나라로 우리 앞에 펼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평강은 이 세상에 주는 평화,
피스가 아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평화, 즉 샬롬의 평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연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요즘 러시아의 침략으로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반대로 러시아 국민들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북한에서 살고 있는 2,400만 우리 부모인 자매들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수령을 잘못 만난 죄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좌절의 삶을 겪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원하는 평화는 완전할 수 없으며 영원할 수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샬롬의 평화를 기대해야 하며 그 샬롬의 평화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넘쳐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힘쓸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즐거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뻐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넘치는 삶, 그래서 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삶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어떤 말씀을 줍니까? 성령 안에서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며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장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마가이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우리의 삶 안에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으니 우리 모두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삶이 되므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구원해 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며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선지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멘토가 날마다 똑같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만져지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는 맨 처음 멘토가 그 멘토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와 있는지 없는지 없지 않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때, 그때 김성호 선교사님이 그때 중국에서 했던 그 기도의 멘토가 새삼스럽게 기억나고, 그 멘토가 그런 기도였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남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성령의 은혜 역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각자가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다 했어요. 뭡니까? 성령의 은혜도 각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성령의 은혜는 한 영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남에게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하고 앞에 있는 박 목사의 믿음이 달라요. 박 목사의 믿음에서 여러분 믿음 보겠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고난, 환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또 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위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불완전한 그 평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는 샬롬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대의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으니 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고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